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는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평안이 쉬네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로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뉴스에서 가끔씩 화재 현장을 취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오래된 시장 건물이 불이 났는데 인터뷰하는 상인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불이 이 전통시장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옆에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인터뷰하는 그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제 삶이에요. 여기서 아이를 키웠고 여기서 먹고 살았어요. 불이 꺼진 그 현장에 그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철골과 주저앉은 천장, 타버린 간판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잿더미 앞서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해에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무너진 것도 불타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난은 건물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에 나는 버려졌구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구나. 이 마음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에게도 찾아오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믿는 삶이 계속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가 드리는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용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렵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 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탄식은 불신이 아니에요. 아예 불신이라면 기도하지도 않죠.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지만은 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그 소통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오늘의 기도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2절 말씀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의 회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중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구원하여 사신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상황은 녹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그 역설인 것이죠. 3절은 요청을 합니다. 영원한 파괴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지금 이 현장으로 하나님 내려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파괴된 곳. 하나님 이곳으로 직접 와서 봐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처절한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이 성소를 짓밟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회중 가운데서 원수가 떠들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고. 성소 안에 원수들의 깃발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소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을 점령했습니다.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합니까? 그 원래 있던 깃발을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도끼와 망치로 장식을 부수고 또 성소를 불태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예배 초소를 불태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은 이 고난, 이 절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가장 슬픈 내용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적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표시도 말씀의 안내도 없고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왜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훈련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훈련소는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이 뭐냐? 30일이라는 그 한 달이라는 그 기간 지나면 퇴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월. 저희 때는 30개월이지만 18개월을 지나면 이제 제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체크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드디어 시인은 묻습니다. 원수가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능력이 멈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기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모습, 우리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이웃들 간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타버린 건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라는 것, 이 마음이 무너진 것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잿더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입을 다물기보다 솔직히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74편의 탄식처럼 우리도 때로는 왜 주님께서 멀리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의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원수의 말과 현실의 압박이 너무 커서 표적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침묵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적부터 속량하신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의 발걸음을 옮겨 오셔서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병든 몸에 치유를 더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지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